있습니다. 이 세 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예언서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주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말이죠. 유다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날이 그렇게 어떤 급박한 종말론적인 의미를 전달하긴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 내 마음을 내어놓고 애통한다면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한다면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전쟁 그리고 싸움에서 다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누리지 못할 뿐이지요. 스가랴가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바로 그날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또 그런 분이십니다. 예언자들이, 소예언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주 강조한 것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바다와 땅과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이다, 이런 소개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오늘 스가랴 12장 1절에서는 스가랴가 또 새로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심령을 지으셨다고 소개합니다. 심령을 지으셨다. 우리의 영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령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심령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보려고 발버둥치고, 권력을 좀 더 잡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안정된 삶을 살아보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고 해도 심령이 죽은 사람은 불쌍한 인생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심령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도 이제 가을이 되었는데, 때가 되면 단풍도 들고 또 꽃도 어떨 때는 피고 향기가 나고 계절마다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듯이, 여러분, 우리들의 이 심령도 때때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꽃피고 향기 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내면은 안타깝게도 어그러져 있습니다. 상처로 가득하고요, 아프고 속상합니다. 우울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아름다워야 할 어린 아이들의 내면조차도 요즘은 많이 망가져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도 우리들의 심령을 아프고,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을 병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최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난민 어린이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난민 어린이들은 몸이 아파도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오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술들도 하지 못해서 평생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난민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수술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 병원들에서 있거든요. 저도 기회가 되면 꼭 그들 중에 누군가를 데려다가 수술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얼굴에 이렇게 좀 기형이 있는 아이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수술을 받고 나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바뀐 것을 봤어요. 하물며 여러분, 죄로 인해 망가지고 황폐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치료받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도 수술을 통해 아름다운 환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심령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는 일이 곧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치료함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대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스가랴 12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저 자그마한 예루살렘, 야, 저거 한 번에 그냥 내가 마셔버려야지. 그렇게 주변 나라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을 마셔버린 결과가 뭐냐? 도리어 그들이 취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가 그냥 취한 사람처럼 넘어지고 반대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겼어. 우리가 쟤네들 다 먹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패배를 맛보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야, 예루살렘, 저 별 볼 일 없는 저 민족 그냥 내가 한 번에 들어버려야겠다. 돌이라는 거지. 돌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돌을 한 번에 드는 순간, 예를 들면 너무 무거워서 허리를 다친다든지, 그 돌을 떨어뜨려서 자기의 발이 깨진다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공격하는 민족들을 멸하시겠다고 오늘 2절과 3절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거 버린 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얘기한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 스가랴의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열방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 오히려 타격과 피해를 받는 쪽은 열방의 나라들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오늘 경고한다. 그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도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으로 강해지는 특성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 아닐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더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4절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하나님이 열방의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시느냐, 이제 요거를 묘사하고 있어요.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리고 그 말을 탄 사람이겠죠?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고, 그리고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한다. 신명기 28장 28절을 보면 같은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는 놀라게 하다는 표현이 신명기에서는 정신병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표현은 처음에 언급했던 심령을 지으시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가 강한 종이 전쟁에서 보통 이기는데 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잘못된 판단이나 이 마음이 미쳐버려서 그렇게 돼요. 특히 지휘관의 마음이 상식적인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할 때 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것은 누군가 그 마음을 주관했다고 밖에는 다른 이유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다시 바른 길로 들어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에 있는 심령은요, 집단적이기도 한 어떤 특징이 있어서 한 시대, 그리고 문화, 그리고 세대, 지역, 좀 그런 거에 따라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세상이 망해가는 것을 겉보기에는 뭐 자연 파괴다,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기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인간의 미쳐버린 심령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미친 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치료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데 바로 그 심령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악한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혼돈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악한 것이 자리를 잡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이 악한 것은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듯이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오늘도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지도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구나. 어떻게 저 강한 적군이 쳐들어와서 돌을 들다가 자기 발을 다치고 말이야, 말을 타고 오다가 미쳐버려서 자기들 스스로 무너지느냐. 와, 저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가능한 거지 라고 깨닫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담대함을 얻었던 것처럼 이 유다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저 인간들의 심령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화로와 횃불로 삼으셔서 악한 자들을 태우십니다. 여러분, 10장과 그리고 11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까?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었죠. 목자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거기에서 언급된 못된 목자들과는 다른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불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결국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 악한 세력의 심령을 혼돈케 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심령에 하나님이 충만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백성들을 새롭게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 그 그림, 이게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특히 12장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선포하는데 제일 약한 사람도 누구처럼 만들어 주신대요?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이 유다에서도 뭐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다윗만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인데, 근데 사실 다윗이 강한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해 보자면요, 다윗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되게 부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크게 쓰임 받았던 거예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다윗이 너무 더 크게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사실 다윗과 같은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어서 다윗 족속은, 그 다윗들이 모여있는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아주 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얼마 이렇게 간 믿은 초신자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니 그분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가 놀라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오래 믿은 목사도 그런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담대히 고백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치러 오는 적도 결국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면해 주실 것이다. 이제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네, 7절부터 이제 다윗과 다윗의 집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서 클라이맥스라고 한다면 시편 51편의 기도입니다. 자기의 잘못, 실수, 자기의 그 죄를 알게 된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단언합니다. 또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은총을 구했고 간구하는 영을 구했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더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아니면 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없으면 저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심령, 그 표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과 믿음, 여러분, 그 심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느냐라는 점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림에도 그냥 집에서 이게 참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편하고 그냥 좀 수월하고, 과연 온라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이 다윗과 같은 간절한 심령과 은총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10절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구가 찌른 바 그를 바라봤다고 할 때 그 찌른 바 그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찌른 바 그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신. 백성들이 찌르고 핍박한 존재는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찔렀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죠. 옆구리를 찔렀고 십자가에 보냈고 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습니다. 그들이 죽인 사람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이 얘기만 하려면 사실 1시간도 부족해요.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것은 누가 죽은 건가요? 하나님이 스스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스스로 찔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찌른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기저기서 애통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죽인 예수님이고 내가 찌른 예수님인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갑자기 애끓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온 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찌른 그분을 바라보며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 10절은 그 애통의 정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독자를 잃은 슬픔, 장자를 잃은 슬픔에 비유합니다. 자기들이 살았던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을 칼로 찌르며 살아온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애통하여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이 딱 오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그 찔린 자국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뭘 느끼는 겁니까? 저 예수님의 저 찔린 구멍을 내가 찌른 거지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찌른 거지. 그래서 그 찔린 자리를 보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겠다는 것이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 내가 찌른 그 예수님을 보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11절은 애통의 정도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역대하 35장에 보면 그래도 가장 선한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한 왕이죠. 요시야의 죽음을 애도하는 백성들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통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애굽에 의해서 무깃도 골짜기에서 무참히 살해당했어요. 그 일로 많은 남자와 여인들이 상복을 입고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통합니다. 나라의 선한 지도자를 잃은, 마지막 왕을 잃은 그런 애통. 우리는 그들이 되어보지 못하니까 그게 얼마나 애통스러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주 심한 고통을 그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어떤 희망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에. 이거 애통의 어떤 깊이를 얘기하고, 그럼 애통을 누가 하느냐? 애통의 대상, 구별이 없어요. 자,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여기 나오는 족속들, 각 족속들의 어떤 대표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족속은 왕족을 대표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단 족속은요, 나단이 누굽니까? 선지자죠. 선지자 족속을 대표하는 거고, 레위는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족속을 대표하는 거고요. 시므이는요 성전에서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족속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애통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다. 교회를 잘 안 다니는 남편도 때가 되면 애통할 수밖에 없다. 각 지파의 모든 후손들도 애통하게 될 것이다. 즉 애통을 통하지는 않고는 어떤 구원의 길로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가랴서를 저도 이렇게 깊게 공부해 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스가랴서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구약 성경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처절한 애통함 없이 구원의 시작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사실 구원의 길이 시작할 수 없는 것인데, 스가랴는 그것을 이렇게 아주 논리적이고도 굉장히 진중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문제, 이건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니 어떠한 족속도 예외 없이 다 주님 앞에 애통해야 된다. 그 찌른 것을 보고 애통해야 된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저도 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애통을 하고 난 다음에 가슴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돼요, 심령이. 아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온유해집니다. 막 분노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유난히 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이 세상의 현실, 또 예수님을 찔렀던 나의 죄,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이 모든 것은요 다 애통과 연결이 돼요. 애통과. 주님 앞에 애통하는 거, 그게 복이에요. 애통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오셔서 그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애통을 통한 복을 13장 1절이 말씀하는데, 사실 스가랴 12장은요 13장 1절에서 끝이 난다고 봐야 돼요. 13장 1절까지를 읽어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스가랴 1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백성들로 하여금 애통하도록 만들었어요. 애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 그렇게 애통을 하는 백성들이 받게 될 은혜가 뭐냐? 더러움을 씻는 셈이다. 더러움을 씻는 셈이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 264장을 불렀는데요, 정결하게 하는 셈. 그 찬송가 264장의 그 주제 구절이 바로 스가랴 13장 1절이에요. 근데 오늘 그 찬송가 가사가 어떻습니까? 1절 보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2절은요,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3절,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애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찔렀다고 하는 자기 인식입니다.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정결의 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을 찌르는 자임을 인식하고 요시야 왕 같은 선한 자를 잃어버린 슬픔으로 애통해야 됩니다. 그 애통은 예외가 없이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실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애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아픔과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못했던 거, 이런 모든 문제, 주님을 찌르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다 하나님 전에 나오면 십자가를 볼 때 그냥 눈물이 막 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애통할 때 정결한 하게 하는 셈을 맛볼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실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찔린 자국, 그곳을 찌른 사람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내가 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하나님 처음 애통했던 우리의 모습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교만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찌른 자가 나임을 상기하게 하시고, 오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